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이것은 그분의 공의가 나타나는 건데요.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 또 주님의 재림 때에 또 혹은 죽음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환난 주는 자, 가해자지요. 환난을 주는 자는 어떻게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심고 거듭의 원리를 따라서 인생을 끌어가세요. 그래서 해코지한 사람은 해코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하기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그게 내게 축복을 쌓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면 누군가 여러분의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안 거두는 방법은요, 죽어나고 십자가 그늘 밑에 도망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 무거운 짐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어서 환난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안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을 겪는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또는 우리 윗대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환난을 준 적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힘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야 될 제목이에요. 그래야 그 가게로 흐르는 거든지 본인이 지었던 거든지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에요. 그래서 7절 환난을 행하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뭘로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 다음에 환난 받는 누구에게는 너희에게는 성도들은 환난을 받는데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할렐루야. 자, 이 안식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환난 중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머물러집니까? 주님 안에? 환난 받는데 야, 이 새끼야, 니 내한테 왜 가노? 이러면은 그리스도에 머물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막 받아 싸웠기 때문에 그냥 같이 뒹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의 영어로 말하면 영의 묶임 한글로 되는데 영어로 하면 soul, 영이거든요. 혼 뜻이에요. 타이는 묶는다.
넥타이잖아요. 넥은 목이고요. 타이는 묶는다. 목에 묶었는 끈을 넥타이라고 합니다. 소울 타이 그러면은 영적인 묶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환난을 줍니다. 환난 주는 그놈하고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묶여버려요. 그러면 분명히 가해자가 환난을 받아야 되는데 묶였기 때문에 굴비치를 같이 엮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환난 중에 그것을 대항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주님이 뭘 준다고요? 안식을 준다. 그 안식을 주는 것을 내게 있는 내적 증거가 뭐라고요? 평안이라.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럼 묶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평안관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에덴 동산에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디 산다고요? 영적인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면 땅의 네 방면으로 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선한 청지기로 계속 거기 살면은 늘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깊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게 남편의 핍박이든 시어머니 핍박이든지 무슨 핍박이든지 간에 그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맞받아 싸우면 그런 안식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안식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심판입니다. 자, 이것이 보세요.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뭐라고요? 심판의 뭐라고 합니까? 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 가운데서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안식으로 갚으시니 하나님의 공인데 그 안식을 환난 받는 자인데도 못 받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안식 가운데 있으면 그 안식 안에서 그의 삶의 바운드를 지켜가는 거라. 그 안식이 깨지면요, 못 지키는 거죠. 안식이 깨지면 못 지키는 거라. 그래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들을 지켜나갈 수 없어요. 예. 분명히 눈으로 보기에는 돈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영으로는 자꾸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머물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을 빼앗겼습니까? 십자가 그늘 밑에 가시십시오. 찬송 하나 할까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무엇을 했다고요?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 밑이 바로 내가 말 곳이라고요? 쉴 곳입니다. 쉴 곳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또 시험 중에 원수의 공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는 것을 잘 지킨 증거는 자기한테 뭘로 남는다? 평안으로 남는다. 그거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도 제대로 취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여기서 환난을 제한단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환난을 제한단 말이 없고 환난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뭐가 있다? 특별한 섭리가 있다. 환난 중에 자신이 뭘 봐야 돼? 자신을 체크해야 된다. 나를 체크해야 돼. 그리고 나를 체크한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요,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체크하다가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면 자책감에 너무 잡혀버려요. 그것도 사단의 공격이에요. 죄책감에 너무 깊이 잡히면 나는 당연히 이런 벌을 받는 게 싸! 이러면서요, 그 속에서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체크한 것을 가지고 어디 나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믿기 위해서 구원받는 데 한번 썩 지나가는 게 아니고 평생에 내 삶의 중심에 꽂아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힘들면 그 그늘에 가서 쉬고 다시 새 힘을 받고 또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다가 또 힘들면 그 그늘에 가서 쉬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패턴을 놓치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대로 쓰임받는 것도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지켜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뭘 주고 뭐합니까? 다 뺏기버리는데.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공이다. 7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환난 받는 자에게는 그 환난 중에 주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시다가 그것이 다듬어지고 연단이 되면 뭐가 열린다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소망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공의 가운데 그 공의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맨날 제자리 뛰게 할 것인가? 앞으로 달려갈 것인가? 그거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CTS나 CBS나 텔레비전 틀면 좋은 설교 나오잖아요. 열심히 설교 들으시죠? 예. 죄송하면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교양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꾸 주워 들어가지고 머리에 쌓인 지식이 쌓이면 교양을 쌓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십자가를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것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고 그렇게 이 땅에 다 이루어질까요? 다음 세상에 또 넘어갈까요? 다음 세상에 넘어갑니다. 다음 세상에 넘어가는 거 보세요. 7절 중반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뭐 한다고요? 재림을 말하는 거죠. 나타나신 재림의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떤 자? 모르는 자. 이건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뭐 하지 않은 자?
복종하지 않는 자, 여러분 복음에 복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은혜를 입는 게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거고, 또 믿음이 좀 자란 사람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한 대 쫙 패면 뚜르기 맞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고, 예. 속옷이면 겉옷입니까? 하여튼 뭐 단락하면, 예. 겉옷 달라 했습니까? 속옷까지 벗어주고, 실제로 속옷을 벗어주란 말입니까?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자, 이렇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면 나는 가마떼기 아닙니까? 내 가만히 있으니 가마떼기인 줄 알던데요. 맞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오리 가자인데 심리 가주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 이용해 먹습니다. 이것은 안 그래요? 세상은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그놈들 생각하면, 내가 싸가지 놈 생각하면 내가 오리를 가자 해가 내가 심리를 가졌더니 이놈들이 말이야 막 뿌려 먹으려고 그래요. 무슨 입니까? 말이야.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이용해 먹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 그 진리를,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들 중에 알아봐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뭘 느낀다? 사랑을 느낍니다.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좁은 길을 걸어야 돼. 특히 교회에 중직이 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무슨 길을 걸어야 된다? 좁은 길을 걸어야 돼. 좁은 길을. 가정 안에서 믿음의 씨앗이 된 사람은 무슨 길을 걸어야 된다? 좁은 길을 걸어야 돼.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된 사람은 무슨 길을 걸어야 된다? 좁은 길을 걸어야 돼. 그래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껴요. 가정 안에서 믿음의 그루터기가 된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야 돼. 그래야 가정 안에 다른 사람들이 뭘 느낀다고요? 사랑을 느낀다. 사랑을 느낀다. 기독교 신앙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사랑에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에 승리해야 되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야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가정 안에서 죄송하지만 남편도 구원하고, 가정 안에 들어와서 자녀들도 신앙을 세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좁은 길 안 걷겠다. 예. 좁은 길 걷지 마세요, 그러면요. 걷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도 기대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목사 간판 달았다고 좁은 길 걷는 줄 압니까? 사모가 됐다고 좁은 길을 걷는 줄, 실제로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에 복종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잘 안 되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는 거.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고쳐집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죽게 나갈 때에 목사도 사모도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이영윤 권사가 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네. 이 권사님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집안 꼬라지가, 교회 꼬라지가 될 거 아니오. 근데 그렇게 지고 나면은 허허 하고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다 감정이 있고 자기 속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지르는 척하고 난 뒤에 속이 뒤틀리니까 강다리에 엎드려 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게 여러 번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간 사람들은 자기 속이 괜찮아요. 그걸 안 들고 나간 사람들은요, 참는데 계속 어거지를 참으니까 속이 타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타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한국교회보다 이민목회가 더 어려운가 보죠. 어떤 이민목사님이 이민목회하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큰 미국의 공원들 있잖아요. 산에 있는 큰 공원에 가가지고는 속이 텅 빈 고목을 보고서는 야야 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속이 타들어갔노? 그랬다는 거예요. 자, 참는데 참는 게 능사다 능사가 아니다? 능사가 아니라니까. 그냥 참으면 속에서 다 채여 있어요. 다 채여 있어서 그거 속병 되고요. 그거 그냥 마음 통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 주저리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하죠. 그래서 저 부목사 때 참 많이도 그랬네요. 부목사 때 담장 밑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한테 뒤끝 후다끝 닦이고 난 뒤에 부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는 뒷담화를 까는 거. 뒷담화를 막 까는데 포항역에 지금 이제 여기 와서 목회는 정사만 목사라고. 그 친구가 목사 그만 가라 그만해라 보니까 입만 하더라고. 네 담임 목사들 네 같은 부목사 많달래. 우와 그 무서운 말이다. 띵 해서 여러분 그래서 심은 대로 만다 거둔단 말이에요.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에 복종하는 겁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아름답게 복종한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실까요? 이 땅 가운데서는 주님의 안식, 깊은 하늘의 평강을 줍니다. 이것을 그렇게 깊은 얕은 은혜가 아니고 그렇게 깊은 은혜가 온 것을 영광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그에게 머물러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그냥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은사가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사역하는 게 달라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그 사람들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도 달라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람 한 5대일까요? 전 세계를 따져도요. 그런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20명 안 넘을 거야, 아마. 내 짐작에. 통밥에. 자, 그 영광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 걸어가지니까 십자가 밑에 계속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어느 여정에,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게 되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그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 게 이래요.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락날락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목사여도 사무여도 신앙생활을 해도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합니다. 그러기 원하세요? 그것을 예수님은 성 밖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천국 가보십시오. 천국 가도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신했던 사람들이 입신 체험을 하면 대부분 자기 천국에 있는 자기 집들을 보고 오고 그런 간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입신해서 가보니까 자기 집이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어디에 있고 뭐 이렇게 무슨 집이 뭐로 돼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는데 시골로 막 가는 거예요. 늘태 고등 가듯이 시골로 처가집 짓는 시골집에 가더라. 그 뭐냐, 성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심판도 있지만, 공의로운 심판도 있지만, 저 하늘에서도 공의로운 심판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존귀를 얻고 저 하늘에서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에 복종치 않는 가장 베이직한 단계, 십자가의 도합에 내가 내 죄를 직고하고 고백하는 것조차 안 하면요, 지옥이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런 자들은, 구절에 보세요.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뭐요?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아마 이 구절의 말씀은 해당이 안 되리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고 앉아있습니다. 철석까지 믿습니다. 그런데 죽음 너머의 심판은 또 가봐야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무엇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 득택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소리 듣는 겁니다. 주님 득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말을 영광을 받는다. 모든 성도들에게서 무엇을 받는다?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린다. 놀랍게 여김을 얻는다는 말은 경이로움과 존경을 얻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 증거는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뭐 얻었습니다?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다 믿어졌다는 말도 되지만은 구체적으로는요, 예수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할렐루야. 그 예수가 우리 위해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그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분은 거듭난 자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믿어졌고 그들이 이 복음의 대상에도 표현은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환난이 계속 와요, 안 와요? 환난은 오는데 그 환난 중에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키고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 취급받고 한바탕 한따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가 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때리면 맞고 사자굴을 집어 던져지고 그런 중에 복음의 역사, 영광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게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공이고, 그리고 죽음 너머의 공이고,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 속에 공의 가운데 긍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 공의 중에 긍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가 자기가 똑같은 환난을 겪을 때
아이고 내가 강만종 집사한테 가더니 내가 그 꼴을 당하네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긍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이 있다.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공의는요, 긍휼이 없니다. 영원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영원한 멸망에 뭐라고 합니까? 형벌.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이 없어요. 캐톨릭은 죽음 너머의 세계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연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연옥에 떨어진 사람은 거기서 회개하고 천국을 간다. 그거는 캐톨릭 교회고, 성경은 영원한 멸망에 뭐라고 합니까? 형벌이잖아요.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얄짤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이 있다 없다?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들 때문에 그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안 이루어지니까 아이고 좀 살만하대 이러면 또 고개를 쳐들고 또 고개를 쳐들고, 사람들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나타나는 공의를, 그것을 오래 참으시는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를 정직히 오픈해서 깊이 나를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숨쉴만 하면은 그냥 또 웃자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시는 공의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공의는 오래 참으시는 공의예요. 그 공의를, 그 오래 참으시는 공의를 허락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나에겐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너머의 공의는요, 노답. 죽음 너머의 공의는 답이 없어요. 죽음 너머의 공의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나타났을 때 자신을 뭐 하라고요? 점검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공의가 나타났을 때에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걸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남의 가정 깨뜨린 사람은 지 가정 깨지는 거죠. 남의 가정 깬 사람은 지 가정 깨지는 거죠. 남한테 뺨 따고 때린 사람은 지도 뺨 따고 맞는 거죠. 그게 공의라니까. 근데 내가 그런 뺨 따고 맞을 일이 생기면은 내가 혹시 딴 사람 뺨 따고 때린 적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해야 돼요. 내 가정이 위태위태하면은 나는 너의 가정 깨뜨린 적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십자가 앞에 깊이 들고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사과를 사람하고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공의는 축복으로 확 돌아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성령 안에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막 설치고 다니는 게 성령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는데 막 설교 듣고 세미나 듣고 공부 많이 하고 교양을 쌓는 거예요. 교양을 쌓는 거예요. 교양을 쌓으시겠어요? 내게 준 믿음의 길을 걷겠어요?
내게 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그걸 걷기 위해서 배우기도 해야 돼야 돼요. 배우기도 해야 되죠. 이게 규모에 맞게,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무겁게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가, 오래 참으시는 공의가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 그늘 밑으로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새 은혜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